지난 9월 10일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야외 천막 공개 토론을 하던 찰리 컬크라는 분이 총격을 받아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찰리 컬크가 누군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나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는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런 그룹의 창시자이며 신앙과 가족에 기반한 보수적인 가치를 청소년들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전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성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청년들, 미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한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큰 도전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죽은 후에 벌어집니다. 추모식에서 아내인 에리카 컬크가 놀라운 선포를 하죠. 나의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사람과 같은 청년들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그 젊은이를 용서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며 찰리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며 증오에 대한 답은 증오가 아닙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찰리 컬크는 불과 31살이었습니다. 3살의 딸과 1살의 아들이 있는 가장입니다. 미움과 분노에 차서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를 살해한 자를 용서한다. 아니, 미워하고 원수를 갚아도 부족할 터인데 어떻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주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절대로 편안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대뜸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치욕적으로 맞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재산을 욕심내어서 악심을 품고 소송을 한 겁니다.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모든 일에 있어서 괴롭게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아마 힘이 없다면 그래도 가슴에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내가 갚아줘야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너는 2대 맞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답할 겁니다. 보복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수치심과 모욕을 줬다라고 해서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미움에 가득 차서 응징하고 보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8절에 드러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물론 이 법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사로이 적용하지는 못하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재판관 앞에 나가서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확인한 다음 손해를 본 만큼 가해자가 손해를 보도록 하거나 보상하도록 재판관이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신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랬고, 잘못하면은 피해를 준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준다. 그러면은 두 대로 갚음을 받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네 대로 갚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악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잘못한 것만큼만 벌을 받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는 각자가 행할 수 있는 의무다, 내 권리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개개인에게 다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누구든지 피해를 봤으면 피해를 입은 만큼 안갚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수심, 그 미움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되는데 솔직히 너무 부대끼입니다.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알기도 알겠고 이해도 되지만 할 수 있을까? 비현실적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애시당초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런다고 뭘 이룰 수 있느냐. 가만히 보십시오. 39절에 내 오른뺨을 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좋은 사람이 실수로 그랬다 그러지 않았어요. 악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요구하고 뭔가 받아 가지고 가려고 기회만 노리는 사람. 결국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시는데 그게 뭐냐? 원수예요. 원수. enemy. 원수입니다. 괜히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와 대립하고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권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당연한데 그럴 바엔 아예 보지 말고 만나지 말고 상관하지 않기만 해도 세상은 참 인내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날 미워하고 내가 당연히 미워해야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언제 원수까지 생각하며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아니 이왕 기도할 거면은 그 사람 망하라고 벌 받으라고 기도하지 사랑해서 기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교훈이 참 도덕적이며
이성적인 경우가 많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좋은 일을 하게 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니 하기 싫은 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입니다.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아니 나도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라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도록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게 성도의 책임입니다. 45절 중간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따뜻한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집에는 비추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아, 그 사람 계속 어둠에 처하면 좋겠다. 계속 일이 안 되어서 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에도 햇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못된 나라에는 몇 년 가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은근히 그런 마음 있잖아요. 북한에는 그냥 가물어가지고 고생하면 좋겠다. 그 정부가 무너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때가 되면 거기도 비도 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악인과 선인을 그때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한량없는 자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느냐?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이라는 그 기준으로서 판단하여서 저 사람은 악하고 선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더라면 여러분 우리 다 망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해 보입니다. 착해 보입니다. 나쁜 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내 생각 아시고, 내 마음 아시고, 내가 숨겨두었던 그 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은 저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100번 죽어 마땅한 우리를 공의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았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얻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면 그 미운 마음이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칼날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미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하게 하셨듯 우리도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미운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마음에 샬롬,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것으로서 자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하기 원함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기독교 순교자 성지들을 순례하면서 하만이라는 곳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 삼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였던 애양원 교회를 섬기시면서 사회에서 외면받고 버림받았던 자들을 품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피난 가실 수 있었지만 애양원 식구를 두고 가지 못하셔서 여수에 남으셨다가 1950년 9월에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십니다. 손 목사님께서 여수의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셨기에 여수에는 순교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하만이라는 곳에는 손 목사님의 생가가 있기 때문에 애국지사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두 곳 다 방문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만을 방문했을 때 손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박유신 목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안내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나누어 주신 말씀 가운데 충격적으로 제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장녀인 손동희 권사님에 의하면 손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손 목사님이 굉장히 성격도 급하시고 화도 잘 내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에게 성질도 많이 내셨고 깐깐한 분일 뿐만 아니라 고집도 세신 분이셨대요. 절대로 순하고 성격 좋으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 만큼 아들들을 죽인 자까지 품으시고 양자 삼으실 수 있었을까?
그뿐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중에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한 환자의 고름이 흐르는 발을 속까지 깨끗하게 그 고름을 짜내야지만 좋아진다 그러셔서 입으로 직접 그 고름을 빨아내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목사님. 그 사랑의 목사님이 실은 그렇게 사랑 많은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신 박유신 목사님이 자신이 외할아버진 손장원 목사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뵈니까 키도 작으시고 단단하시고 정말 깐깐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러셨어요. 내가 성격이 대단한데 외할아버지가 똑같았다라고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일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아들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었을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말렸대요. 특히 성권사님, 목사님의 장녀, 두 오빠를 앗아간 원수입니다. 그 사람을 양자 삼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반대했었대요. 여러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냥 몸만 황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까지도 악해져서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 선 목사님 단 한마디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바라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셨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약한 자들을 무릎 꿇어서 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운 자를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다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덕을 이루겠다고 뭔가를 완성시키겠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눈으로 원수를 바라볼 때 조금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 저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 생명도 귀하게 여기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면 저 사람이 그 미움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미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갈라놓고 분열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살인마저도 자행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미움의 끈이 묶여서 풀려지지 않는 형제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끈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먹진 손이 펴져서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곳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더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미움의 감정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엉켜있고 묶여있는 그 미움이 말씀으로 한 올 한 올 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